강 같은 평화 주여 내게 강 같은 평화 주여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먼저 부흥회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부흥회에 제가 미리 이야기한 대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받고 권세받아서 세상 이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병마가 우리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중에서 귀신 안 섬긴 조상 없습니다. 다 귀신 섬겼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럼 그 귀신 불러들여놓은 귀신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목사님 그런 해괴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벌써 그 저주는 다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향한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아담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에 내려오는 이 저주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내 말을 순종하며 내 계명에 지키는 자에게는 자여 손수 천대까지 복을 주겠고 내 말을 거역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3, 4대까지 벌을 내리리라. 벌을 내리는데 하나님은 복은 수천 대까지 주시고 벌은 어떻게 하신다고? 3, 4대를 내리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두려운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축복은 1000대까지 내리시는데 저주는 3대만 내리시니까 참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생각을 잘못하신 겁니다. 3대까지 저주받고 나면 더 이상 저주받을 사람이 없이 망하고 맙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밤낮 저주, 하나님은 밤낮 축복하시고 산타 할아버지처럼 맨날 들고 싱글거리고 웃으면서 복이나 주는 하나님이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생각 고쳐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도디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리니 더디면 네게 주의니라. 아멘. 하나님은 밤낮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냥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만큼 하나님의 노여우시면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두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흔하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모태의 신앙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어려서 기억하는 게 어떤 기억하냐면 엘리야의 설교, 영수님이 하시던 설교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몇 살 되냐? 6살 때입니다. 6살 때인데 내가 서서 뛰어다닌 내 키가 어머니 앉은 키보다 작았습니다. 그럴 때에 얼마나 예배 시간에 가서 솔더락거렸는가 상상이 되지요. 말도 못하게 저도 저질이 했습니다. 솔더락거리고. 근데 그때 설교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토막토막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수님이 설교하시던 그때는요 교역자가 귀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역자를 세웠습니다. 집사님 중에서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신앙이 깊은 분을 세워서 설교자를 세우고 나서 이름하여 영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수님, 그래서 부를 때 영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역자가 귀하다가 보니까 그때는 성경학교 학생만 돼도
교회를 두 교회, 세 교회를 맡아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교역자가 귀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은 아주 두 주일을 부흥회야 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회를 할 때에 월요일 저녁부터 부흥회 했고, 또 저희가 처음 부흥회 시작할 때도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부흥회 나갈 때도 그때가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40한 4년 됐습니다. 40한 5년 됐습니다만은 대략 한 40한 4, 5년 됐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부흥회 나가게 되면은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새벽, 낮, 저녁, 그렇게 해서 금요일 저녁까지 새벽, 토요일 새벽 예배까지 끝나야 부흥회가 끝납니다. 그러면 아침에 11시에 10시에 새벽 10시에 부흥회 시작하게 되면 오후 3시 돼야 끝납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6시 돼서 부흥회 시작하면 밤 11시나 12시 돼야 끝납니다. 그 다음에 5시에 부흥회 시작하게 되면 보통 8시 돼야 7시 8시 돼야 끝납니다. 그러면 이 부흥회, 그런데도 그 시간이 짧은 거야. 그때 요 물 건너가게 되면 왜 게다짝들 있죠, 쪽발이들 있지요. 그것들은 말을 할 때마다 말이 편하게 안 나가. 쪽발이들 하지. 근데 그때 그러더라고. 일본에는 부흥회를 하면 3일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하이고 놈들 사흘에서 무슨 은혜를 받냐 그랬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3일 하잖아. 보세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그만큼 사람의 편리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어. 그때는 부흥회는, 그때는 목사가 목사 구경을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므로 그때는 부흥회를 하게 되면 아주 두 주일을 해요. 목사님이 오시면은, 목사님이 월요일 저녁에 오시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부흥회가 되면은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까지 하고 그 다음 주일까지 하고 토요일을 가셨어요. 목사 구경을 못하니까 목사님 오셨을 때 성례식 하자.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신 주간에 성례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례식을 주리하고 부흥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성례식하고, 그러고 떠나면은 성도들이 울면서 따라갔어요. 울면서 목사님 차 타는 데까지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떨어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느낌이. 다시 부모님을 다시 못 볼 곳으로 떠나보내는 느낌. 성도들이 따라가면서 다 울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울기는 왜 울어? 내일 아침이면 볼 건데. 그렇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편의를 따라서 점점 우리가 가까워진다는 건 뭘 말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부흥회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부흥회가 나의 인생에서 마지막 부흥회다. 이런 각오 가지세요. 그래야 불도 받고 은사도 받고 조상으로부터는 저주도 끊을 테니까. 제가 어떨 때는 그래요.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면, 전에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 목사님, 김재선 목사님 이야기할게요. 우리 김재선 목사님이, 그리고 목사님 말입니다. 저 맞춰서 부흥회를 할 때입니다. 맞춰서 부흥회를 할 때 저는 은혜 받는다.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목회하기 전에 은혜 받으러 갔어요. 그 목사님 부흥회 하는데. 은혜 받으러 갔더니만 맞춰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가서 이 목사님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귀신 쫓는 일이야. 여러분, 귀신 쫓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귀신 아무나 못 쫓습니다. 귀신 쫓는 사람 따로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귀신 쫓을 수 있는, 귀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쫓을 수 있어. 여러분, 귀신 쫓다가 잘못하면 망신당한다는 거 아시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제사장 누굽니까?
스게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귀신을 내어쫓고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놓는데 그 손수 귀신이 떠나가는 걸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도 바울 흉내를 낸 겁니다. 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귀신아, 그렇게 재미삼아 장난삼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10계명 가운데 3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존함은 함부로 그렇게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넌 누구냐? 올라타니까 급해가지고 뻘거벗고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귀신 쫓을 때 자기 주제를 알고 쫓아.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 같이 뻘거벗고 뛰다니는 꼴하지 않으려거든. 알지요? 저 보세요. 우리 그 김재선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래, 이 고학생이 귀신 쫓아내는데 여러분, 귀신은 쫓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 데리고 살면 안 됩니다. 귀신 쫓아낸다 그러면 요즘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 옛날 같은 귀신 축구한다 그러면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전도하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주님 하신 일이 그겁니다. 진짜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양육해가지고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주님 하신 일이 그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나타나도 적게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1절인가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7장 31절이 맞지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리라. 그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야.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분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 행하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 행하랴 그랬어. 주님 하신 일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인기가 높으니까 제일 불안한 게 누구냐? 당시의 기득권자들입니다. 기득권자들, 정치 권력자들은 인기에 민감합니다. 며칠 전에 다니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던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 찍어달라 그럴 때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떠들지만 딱 찍어 당선되고 나면 그 다음 목에 힘줍니다. 주님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그때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한 거야. 자신이 자리 잃어버릴까, 기득권 뺏길까 봐서. 그래서 몰래 하숙들을 보냈습니다. 요즘 말하자면 사복 경찰을 보낸 겁니다. 주님 집회 자리마다 가가지고서 주님 설교 내용 다 적어가지고 보고하고 매일 보고하는 겁니다. 설교 내용 적어가지고 보고하고, 오늘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소경의 눈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내들인의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앉아서 사내들인 그 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반가워하고 기다리고 기뻐하고 영접했겠으며 주님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실망하고 잠시 돌아설 때에 전부 돌아서면서 갑니다.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남았을 적에 이들의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가 먹게 하며 자기 피를 줘서 우리가 마시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럽니다. 그렇게 주님 당시에 주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왜? 주님 당시에 하시는 그 역사가 구약 성경에 몇천 년 동안 있었던 역사보다 더 많은 역사를 하셨으니까 그 불과 3년 동안에 죽은 자가 3이나 살아났습니다. 구약에 죽은 자 몇이 살아났습니까? 엘리사 시대의 하나입니다. 구약 전체를 다 뒤져보십시오. 죽은 사람 살아난 건 엘리사 시대의 하나입니다. 귀부인의 아들입니다.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주님 당시에는 뭡니까? 가는 데마다 회당장 야이로 12살 먹은 야이로 따라 죽었는데 주님이 일으키시지요. 그 다음에는 나사로 죽었는데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됐는데 가가지고서 불러내지요. 그 다음에는 난성에 들어가다가 난성 과부가 외아들의 죽음을 행상을 메고서 시신을 메고서 공동묘를 향해 간데 이 과부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 남편 일찍 잃어버리고 젊어서 과부가 돼서 아들 하나 키워서 거기다가 모든 희망을 다 걸었습니다. 이놈이 그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이놈을 의지하면서 나의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리라. 그렇게 생각해서 이놈을 잘 키워서 장가를 보내는데 며느리 좋은 걸 구해야지. 요 앞에 있는 요 누구냐면은 요 이 선생 같은 사람. 저래 착한 걸 구해야지. 그래 놓으면은 아들 딸 낳고 그 다음에는 행주치마 앞치마 예쁘게 두르고 와서 어머님 점심 드세요 하고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아들 하나 보고 자기의 헌신의 모두를 다 걸어서 쏟았습니다. 그 아들은 자신의 미래요 보험이요 자기의 모든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뭐가 남았습니까? 절망만 남았습니다. 슬픔만 남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팔자가 어찌 돼서 이 모양이 이 꼬라진고. 이렇게 탄식하며 그 외아들의 죽음 앞에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의 뒤를 따라가며 통곡하는 그 과부의 그 통곡을 보고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메고 가는 사람의 관을 붙들자 손을 대잖아요. 대니까 웬 사람이 왜 손을 대는가 싶어서 멈추잖아요. 멈추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과부의 통곡하며 우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 청년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과부가 주님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도 한 일이 없습니다. 통곡하며 우는 그 슬픔을 보시고 주님은 그를 위로하시는데 천마디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뭐 철학적인 이야기도 필요 없고 문학적인 이야기도 필요 없고 뭐 아름다운 수식어 시적인 표현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표현은 간단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에 이 여인이 떠나갔던 희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장례집이 변해서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이러니 주님의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회당장 예의 딸 12살 먹은 딸이 죽었는데 살렸대. 사람들이 안 모여오겠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안 모여오고 안 놀래요. 왜냐? 워낙 놀릴 일이 많거든요. 세상에. 워낙 놀릴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놀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 못 삽니다. 여러분 일단 절대로 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제가 놀래겠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분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려니 제가 기가 막혀서 놀라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그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인기 있는 세례요한을 잡아서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잘라 죽였습니다. 자기 정치적인 야욕을 갖다가 이제 채우기 위해 가지고서 세례요한을 죽입니다. 죽이고 나는데 이번엔 세례요한 뒤에 나타나는 분은 더 능력이 강한 분이 나타나니 그 헤롯 안티파스가 그럽니다. 아하,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 능력이 운동하는도다. 그러니 이 사람 안 되겠다. 이것도 죽이자. 그 소리를 누가 들으느냐? 헤롯의 신하들이 들었습니다. 듣고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이 신하들이 와가지고서 선생이요, 왜 그러느냐?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 하나이다. 그럴 때에 누가복음 13장 31절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여우래. 그리고 속임수 쓰고 잔재주 부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 눈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여우로 보였대. 옛날에 제가 보니까 강대상에 서서 이래 보니까 어떤 분이 여우로 보이는 분이 있던데. 진짜요? 아, 여기는 없어. 저 아래 가면 있어. 지하철 타고 저 한참 가야 돼. 한참 가면 저 가면 있어요. 그거 연 없어요. 여우로 보인 분이 있대. 보니까 분명히 사람인데 보니까 내 눈에 여우야. 목사님, 뭐 그런 게 다 있습니까? 이런 게 있어. 용문산에 나오면 목사님 별세하셨습니다만, 나오면 목사님 거기에 참 많은 분들이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골짜기에 산골짜기입니다. 산골짜기가 거기에 우체국이 들어서고 동네가 됐습니다. 완전히 한 동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걸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능력 받고 거기 와서 나무 목사님 일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그래 한 번은 거기 참석했던 성도 중 하나, 참석해서 은혜 받으러 간 성도 중 하나가 말입니다. 거기 이제 산이 있거든요. 저도 거기 가서 2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 20일 동안 기도하고 3일 금식하고 20일 기도하고 제가 내려왔거든요. 응답받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와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성전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세상에 성전에 앉아 있는 것들은 전부 여우들만 앉아 있어.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여우야. 자기 눈에는 여우로 보이는 거야. 이거 봐라. 여기 앉아 있는 게 사람이 아니고 전부 여우만 모였네. 나온데 보기 나무 목사가 나온데 보기 이번엔 그거는 늙은 여우야. 야, 큰일 났네. 아니,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지 사람이 여우로 보이는데 그것도 한두 사람만 여우로 보인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겠지만은 모두 다가 여우로 보인다면 이거는 지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지가 안경을 잘못 썼단 말이야. 빨간 안경 쓰면 세상 모두가 빨갛게 보이는 거야. 이게 내가 휴거 준비 끝할 때 거기에 내가 영을 잘못 받은 사람 영을 뽑아내는 것까지 내가 가르쳐 놨지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는 가야 됩니다. 최소한도로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굉장히 교묘합니다. 얼마나 교묘하냐. 천사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우리를 도와주면서 따라다녀요. 어디까지? 천국 문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지독하다고 집요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 그러면 공동묘지에 가서 이것만 마귀인 줄 알아요. 하얀 옷 입고 머리 풀어 헤치고 나와가지고서 이래야만이 마귀인 줄 알아요. 여러분 마귀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속에 있어.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 같아요. 내 속에는 없는데 네 속에는 없어. 자기 속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속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도 들어 있을 거야 하는 사람 속에는 최소한도로 몇 마리는 있습니다. 몇 마리라고만 했습니다. 내가 100마리라고만 안 했습니다. 됐지요?
내가 거기다가 한마디 몇백이라고 내가 같이 숫자를 붙이고 싶은데 미리 첫 시간에 기가 죽을까 봐서 내가 놔두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주변에 먼지처럼 떠다니고 있고 우리의 속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선생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 여기를 빨리 피하소서 떠나소서 할 때 주님께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 중에 제일 귀중한 사역이 바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이 귀중한 소중한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귀신 쫓아내면은 여러분 귀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김지선 목사님 이야기하다가 말하는데 김지선 목사님 그때 부흥회하는데 목사님 귀신 쫓아내는데 그 목사님 귀신 쫓아내는데 이 목사는 세워놓고 쉿 하면 넘어져요. 넘어지면 이제 가가지고서 이렇게 손 가지고 콕콕 찌르면 귀신이 튀어나와요.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볼까? 여기 바닥이 세면 바닥이라서 불안해한대. 근데 여러분 이건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나 능력을 맡기잖아요. 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버립니다. 우리 주시고 나서 이래 써라 저래 써라 주님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맡깁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써라. 자기가 알아서 써야 돼요. 그 목사님께 와 있는 영감이 내한테 똑같이 와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똑같이 쓰려면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지금 나는 내 방식대로 이렇게 써나가니까 그렇지. 근데 어떤 성도 하는 말입니다. 나이가 그때 뭐 40대 한 중반쯤 됐겠나. 여성도인데 귀신을 쫓아냈어. 귀신을 쫓아내고 내 고이터날 조금 더 큰 기들 앉아 있어. 쫓아냈어. 고이터날까지 그거보다 더 큰 기들 앉아 있어. 나중엔 목사님이 화를 내더라고. 어디 이런 교육이 나왔느냐고. 왜 그런지 압니까? 전에 보니까 어떤 성도 보니까 그렇던데 어디 저 최아묵이라고 하는 여성도인데 아파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속에 귀신이 들어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귀신 쫓아내는 순간에 저는 귀신 쫓아내도 여러분 표시나게 안 하지요. 소문 없이 쫓아내버리지요. 그럼 귀신 나가지 안 나가지 몰라. 근데 보면 뭐야? 갑자기 속에 있던 게 시원해지면서 속이 편안해지면서 자신의 몸에 예를 들어서 온몸에서 치료하는 역사가 온몸에 나타나고 병마가 물론 병이 떠나고 증상이 날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귀신 쫓아낼 때 소문 없이 쫓아냅니다. 왜? 네 속에 귀신이 있다 그래서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지요? 예, 네 속에는 있어. 그 뒤에도 있어.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좀 흐트러진 것 같아요. 그래 귀신이 쫓아내고 나면 고깃날 더 큰 놈들 앉아 있고 쫓아내고 나면 고깃날 더 큰 놈들 앉아 있는 거야. 그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어디 이런 교인이 나왔느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목사님이 능력은 받았는데 말씀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오는 건데 왜 그러냐? 여러분 여기에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인자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31절에 말씀하십니다. 12장 31절입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12장 31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되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 거역하는 죄가 그렇게 큽니다. 성령 거역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역사를 보고 마귀 장난이다, 귀신 장난이다,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는 죄가 바로 성령 거역하는 죄야. 자기 눈이 가려워져 모르거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그런데 함부로 모르고 저거 마귀야, 저거 사탄이야. 제가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어떤 아주 입이 야무진 전도사님하고 이미 야무진 목사님이 나와서 떠드는 내내 떠드는 소리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어요. 뜯어봤는데 뭘 하는지 아니까 한국 교회의 부흥사 목사들은 전부 다 좀비라 그러대. 그런 말을 겁 없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왜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좀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면 어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지가 어떻게 질 겁니까? 함부로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금세와 내세에서 용서 못 받는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외우기 쉽지요? 1년의 마지막 날 외우기 쉽지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귀신 장난이다 하면 그거는 용서 못 받는데, 왜? 주님께서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거 귀신의 왕 바알세볼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거 아니야, 저거 귀신의 왕을 빙자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되 말로 인자를 거역한 자는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금세와 내세에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함부로 이단이란 말을 했다가는 주님 앞에 가서 그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란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아까 뭔 이야기하다 말했냐면은 그저 나우모 목사님 이야기하다 말았지요. 예, 내려오는 게 전부 귀신이 앉아 있는데 보니까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말입니다. 전부 앉아 있는 거는 전부 저 젊은 여우들이고 새끼 여우들이 앉아 있고 앞에는 늙은 여우가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자신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을 잘못 받은 사람이 99.9%가 자기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왜? 누가 그랬느냐? 그 속에는 영이 그러는 겁니다. 잘못된 영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받은 건 성령이야. 잘못되지 않아서 너는 저 목사가 개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되면은 그는 불쌍한 사람 됩니다. 평생 그놈 시키는 대로 하고는 마지막에 떨어지는 곳은 지옥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옳다 하더라도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나 그 다음에 주변에서 그것을 보고서 당신 그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왜? 마귀가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므로 실수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잘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시 자기가 받은 것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깨달으면 귀신은 시간 문제입니다. 떠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앞에 늙은 여우가 설교하고 앉아있는 거 전부 젊은 여우들이 앉아있고 새끼 여우들이 앉아가지고 있으니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안경 잘못 썼네. 눈이 잘못 열렸네. 큰일 났다. 자기가 큰일 난 거야. 큰일 나가지고 통곡하며 울면서 땅을 치면서 울면서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뭔가 단날이 잘못됐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종이 늙은 여우로 보이고 성도들이 와 앉아있는 전부 새끼 여우로 보이고 젊은 여우로 보이니 어떡합니까?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통곡하며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걸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십시오라고 고면하든가, 아니면 설교 중에서라도 듣고 이거 내한테 와 있는 거하고 다른데 하고 느끼거든, 바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라 하라면 마귀는 그냥 나갑니다. 시간 지나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네가 잘못됐다 이렇게 될 때는 그거 가는 곳은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알겠지요? 제가 여기에 저기 휴거 준비 끝 그거 내가 58분까지 갔는가 그럴 거예요. 57분까지 갔는가. 그리고 내가 그 마지막을 또 한 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서 한 번 더 하려고 그런데 제가 시간 제대로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설교를 하는 중에서 내가 뭘 했느냐면은 영을 받는 법을 가르쳤고, 영을 분별해서 받는 법을 가르쳤고, 혹시라도 잘못 받아가지고서 자기 속에 있는 영이 잘못됐을 때에는 이렇게 하면은 귀신이 나간다라는 걸, 나가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좀 깊은 단계입니다. 그렇죠? 영을 받는 것까지 가르치는 분들은 많은데, 분별해서 받는 것까지 가르치는 분들은 많은데, 영을 잘못 받은 것을 분별해서 내어 쫓는 것을 가르치는 단계까지 가르치는 분들은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휴고 준비 끝에다가 그걸 가르쳤더니 거기에 누가 하나가 이렇게 하는 데다가 딱 찍어놨더라고. 거기에 보면 이래 되고 이래 된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한 데다가 딱 찍어놓은데 한 사람이더라고. 그거는 100%입니다. 그 사람이 영이 잘못된 사람. 왜? 내가 하는 말과 자기 속에 있는 게 다르거든. 알지요? 마귀는 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갈 때까지, 천국 문 앞에 설 때까지 마귀는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 마태복음 24장 24절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날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그날의 언제입니까? 말세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우리나라에 예수만 30명이야. 자칭 예수만 30명이야.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인도 있어요. 근데 최민희 교단의 교주였어. 자기 혼자 하나님 부인이고, 잘 때 요를 깔아놓고 이건 하나님이 주무시는 자리고. 그러다 브라질로 이민 갔어요. 하나님 부인 브라질 가버렸어. 여러분, 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날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표적과 기사가 다가 아닙니다. 알죠? 병 고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예언해 주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걸 아세요? 내가 지난 주일에 그 설교 했을 겁니다. 교회 잘못 만나면은 천국 갈 사람 지옥 가고, 교회 잘 만나면은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고, 의사 잘 만나면은 죽을 사람 살고, 의사 잘못 만나면 살 사람 죽는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네, 고맙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광령입니다. 가문의 광령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님이 하신 사역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이었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이 옆에서 뭘 했습니까?
주님 주변에서 시중 들고 있었잖아. 그리고 보고 배우고 있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가시면서 부탁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으로 모였습니다. 5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였을 적에 제자들이 그럽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제는 드디어 주님이 이제 왕이 되시고, 이제 뭐 주님은 왕이 되시면 뭐 이 세상에 양식 걱정 없잖아요. 물고기 2마리가 보리도 5개만 안 떨어뜨리면 되잖아. 맞잖아요. 거기서 물고기 1마리 먹어보고 물고기 1마리 보리떡 4개 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1개 더 구해오라 그러십니다.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려다 또 잊어버렸어요. 웃다가.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니 세상에 뭐 이제는 주님만 왕이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왜? 군량미 걱정 안 해도 돼. 왜? 물고기 2마리에 보리도 5개만 있으면 5,000명 먹이는데 5만 명 못 먹이겠습니까? 자, 싸우다가 죽어도 걱정 안 돼. 전부 일으키면 돼. 주님 일으키는 거 셋이나 일으키는 거 저 제자들이 봤잖아요. 이제 뭐 로마하고 싸우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죽으면 안 무서워하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 그 사람 못 당합니다. 이번에 저 우크라이나에 보니까 제렌스키 대통령이 죽기 살기로 싸울 걸 대들대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정말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에 감탄해서 나토가 뭔지 압니까? Not action, talk only입니다. 말로 하지만 주먹으로 하지 행동으로 하지 말고 말로 하자.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아니면 말고요. 나토에서 무기 대주지요. 미국에서 무기 대주지요. 무기 막 대줍니다. 뭐예? 제렌스키가 미국에서 러시아가 침공하기 직전에 그래서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비행기 내줄 테니까 빨리 피신하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비행기 준다 그랬잖아요. 그럴 적에 나는 여기서 싸우다 죽겠다.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나라 없는 사람이 어떻다는 걸 압니다. 유대인들은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 없이 다니는 고통이 어떠하다는 걸 압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기를 각오하고 난 여기서 싸우다 죽겠다. 그러고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싸우고 시작하니 러시아가 쩔쩔매잖아요. 보세요. 거기에 감동한 사람들이 세계 자유국방이 다 돕잖아요. 죽기 살기로 싸우면 로마 군인 겁 안 납니다. 왜? 죽으면 주님 오셔서 또 일으켜 줄 테니 뭐.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 이제는 됐습니다. 군대 조직해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제 왕궁도 세우고 이제 시작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너희가 할 바가 아니고 그건 아버지 권한이 있으니 너희 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령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성령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메어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곡을 만면이 다 같이 누리겠네. 아멘.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의인들, 임금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올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 시대가 오면 그 시대를 예언한 게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서 35장에 나옵니다. 축복의 장입니다. 이사야 35장. 그날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벙어리 혀가 노래할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광야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니. 이사야 35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을 선지자들의 예언을 하면서, 이야,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서 누구만 받았느냐? 아브라함에게만 임했습니다. 이삭에게만 임했고 야곱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몇몇 선지자들에게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극히 제한적인 한두 사람, 몇몇 사람, 최소한도로 5사람 미만입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이 들었었는데 내리는데 5명 미만으로 성령을 내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성령에 대한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희귀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날에 내가 만민에게 나의 신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 그래야 그날에 내가 내 만민에게 나의 신을 부어주리니.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민에게 나의 신을 부어주리라. 이사야서 44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니 내가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여기서 마른 땅은 뭐냐? 우리의 심령입니다. 메마른 심령입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니, 여기 물이 흐르게 한다는 건 뭘 말씀하냐?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니 내가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라. 이사야 선지가 주전 790년경에 활동하신 선지자인데 790년경이면 우리 지금으로 보면 뭡니까? 고려 중기 아닙니까? 그때에 예언하던 선지자가 오늘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만민에게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신대. 그때의 선지자들은 그 꿈을 꾸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의 신이 이 땅에 만민에게 부어진다면 바로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돌아보시고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너희 듣는 것을 듣는 귀가 복이 있도다. 수많은 임금과 의인과 선지자가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구약시대에 예언하던 바로 그것이 주님 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 이하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이 되며 그날에 내가 찾지 않은 자에게 찾음이 되며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만민에게 성령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저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구하고 찾고 애썼습니까? 그런데도 보세요,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거저 부어주시잖아. 오래전 선지자들이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꿈을 꾸던 이 시대, 하늘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이 시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이 시대, 그들은 이 시대를 꿈꾸면서 그 시대가 빨리 와야 하는데 그 시대가 빨리 와야 하는데 우리 시대를 꿈꾸다 그들은 떠났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저 나타나신 바 된 겁니다. 이 시대에 이제 우리는 이 각오해야 됩니다. 이번 부흥회 능력 못 받으면 아주 죽을 각오하세요. 이런 힘쓰고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지.
어떤 분이 그러대요. 어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만 병이 안 낫더라 하대. 그래서 병이 왜 안 낫는가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대요. 어떤 환자는 기도해 주니까 병이 낫는데 어떤 환자는 병이 안 낫더래요. 또 어떤 환자는 기도해 줬더니만은 병이 그 자리에서 귀신이 금방 그 자리에서 나가긴 했는데 좀 있다가 또 들어오더래. 그래서 너무나 이상해서 주님께 여쭤봤대. 하나님께 여쭤봤대. 하나님, 왜 저 기도를 해주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 다음에 병이 낫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병이 나쁘게 또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귀신 내쫓았다니만 좀 있다가 또 다시 들어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도 그랬습니다. 최아무개라는 여성도가 있었는데 처녀였어요. 그래서 병이 있어가지고서 그래 고생을 하길래 내가 그래서 그 보니 속에 귀신이 들었더라고. 그래가지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내쫓았더니만은 갑자기 몸이 편안해지면서 속도 굉장히 그 위가 아파서 괴로웠고 고통을 당했거든요. 근데 귀신 쫓아내고 나니까 귀신 쫓아내고 나는 소문 없이 쫓아내잖아요. 그럼 귀신 딱 드러내고 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편안해지고 그만 완전히 편해지니까 와 살았다 이제. 그러고 간 겁니다. 내려갔는데 교회에 내려가가지고서 버스 타려고 갔는데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왔어요. 왜 왔어? 또 다시 아파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여쭤봤답니다. 하나님, 내 쫓았는데 나갔는데 왜 또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병을 기도해 줬는데 병이 나았는데 왜 다시 돌아옵니까? 하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내가 안 고쳐주려고 하는데 네가 왜 자꾸 고쳐달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의사가 없으신데 주의 종이 애가 타가지고서 고쳐주려고 애를 쓰니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마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그것은 지푸라기 같아지고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낙엽처럼 힘없이 날아가고 맙니다. 아무리 큰 마귀라도 지옥에서 제일 큰 마귀라 하더라도 마귀도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뭐 마귀 사탄은 하나뿐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사탄은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다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래저래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편의상 귀신이라는 말과 사탄이라는 말, 마귀라는 말을 저는 섞어서 쓰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쓰니까 저도 그렇게 섞어서 씁니다만은 사탄이 아무리 커도 주님 앞에 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에 가을 바람에 낙엽이 흔들리다가 그냥 떨어지면서 힘없이 날아가지요. 아무리 큰 마귀다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한번 가리키기만 하면 그냥 아무 힘없이 낙엽처럼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하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병 걱정하지 마세요. 귀신 나가는 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의 권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마귀들이 다 덤벼들어도 여러분 하늘의 권세에는 못 당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본체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시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앞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와 있는 영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셔. 하나님의 영이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알고 계셔. 그러면 은사 받는 게 걱정입니까? 안 걱정입니까? 걱정할 거 없잖아. 저 웃는 모양이면서 목사님 돼도 나는 안 돼. 딱 보면 그런 애 보니까
내가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내가 눈 보니까 알아요. 저 뒤에 있으지만 안 보일 것 같아. 목사님 웃고 있는 거 보고 있어 내가.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성령은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이 와 있지 않은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소유이다 하고서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3절 4절에 환난에 인내 연단을 하고 나오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셨어. 예능끼리 서로 사랑하면 커플 반지 만들어 기대요. 보니까 그 커플 티도 만들어 가지고 입고 다니대요. 누가 아니라 그럴까 봐서 말입니다. 뭐 어떤 또 좀 야단스러운 치고 또 차 뒤에다가 붙이고 댕기래요. 보니까 사랑하는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이 내 속에 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궁무진하다. 이걸 깨달으라고. 우리 속에 아이고 하나님이 이 목사는 주고 나는 안 주고 아무개 권사는 주고 나는 안 주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나도 준다고. 왜? 이미 와 있어 내 속에. 누가? 여러분 방언 주신 성령님은 예언도 주실 것이고 예언 주시는 성령님은 통역도 주실 것이고 통역 주신 예수님은 신유 능력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다고 고린도서 1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주신다면 내 속에 이미 성령과 계시면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이번에 받아야겠지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 말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얼마나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 보세요. 해수면이 얼마나 지금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가 보세요. 미국의 동부해양 대서양 연안입니다. 연안에는 이미 30년 전부터 해수욕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아직까지도 2000년대 후반입니다. 1900년대 후반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상학자들이 팽팽하게 의견이 맞섰습니다. 한편에서는 지구는 지금 빙하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주장하고 한편에서는 지구는 지금 온난화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양쪽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왜 맞섰느냐? 둘 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지질학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남극에서 얼음을 파헤쳐 가지고서 시추해 가지고서 뚫어 가지고서 그 얼음의 층의 모양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지구는 지금 빙하기에 접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보니까 지금 온난화가 시작돼. 이게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설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지금은 지구가 빙하기에 접어들고 있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지금은 온난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던 이론이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 이론이 하나로 묶였습니다. 지구가 지금 큰 사이클 안에 빙하기에 들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큰 사이클 안에 작은 사이클이 인간이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루어놓은 이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긴 빙하기의 사이클 안에 작은 사이클의 온난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녹느냐, 우리의 예상보다가 4배에서 6배 빠른 속도로 녹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30년 전에 미국 대서양입니다. 동부연안이, 자기네는 동부연안이죠. 우리로 보니까 서쪽이지만은 자기네는 동부연안인데 대서양 연안에 해수욕장들이 사라졌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얼마 전에 마이애미에는 여러분 직접 사진까지도 나왔잖아요. 마이애미는 평상시에도 바닷물이 시내로 들어와가지고 바닷물 위로 차가 다닙니다. 태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가지고서는 멀쩡하게 시내 바닷물이 밀려와서 바닷물 위를 차가 다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아시지요? 인도네시아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 상수도지요. 아니면 말고요. 근데 지금 수도가 잠기게 생겨서, 물에 잠기게 생겨서 내륙으로 지금 수도 옮기려고 계획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앞에 현실에 지금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 후손들이 당할 일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일입니다. 지금 수많은 나라에서 지금 바닷가에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가지고서 뚝을 쌓고 있습니다. 베네치아 같은 데서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서 뚝을 쌓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저걸로 그 전기로 모다로 보통 누르게 되면 그 뚝이 열리는 겁니다. 열리고 그 다음에 물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뚝을 세워버리는 겁니다. 눕혔다 세웠다 열었다 닫았다 하도록 눕혔다 세웠다 하도록 만들어가지고서 물이 많이 밀려올 때는 뚝을 세워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미 세계에서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일본에는 지금 물폭탄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비가 안 와서 지금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게 다 기상의 이변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YTN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7월이면 다음 달입니다. 우리도 식량에 영향이 온다. YTN에서 뉴스로 보도한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세계 빵 공장이 전쟁하느라고 거기다가 러시아 함대가 막고 있으니 식량을 수출하지 못하고 배에다 싣고도 나오질 못하고 지금 제일 타격을 입고 있는 나라가 지금 개발도상국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타격 덜 입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출 늘어나도 적자는 눈덩이같이 불어납니다. 왜? 원자재 값이 올랐으니까. 이런 지금 말세지 말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제 생각에 아마 내 눈으로 예수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오시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 시작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물이 여기 김포 여기 들어오고 서울 안 들어오기 전에 아마 주님 오실 거야. 아마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앞에 그래서 이 붕해가 마지막 붕해라는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임해야 우리가 능력 받을 수 있고 은사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뭘 하라고 했습니까? 정신 차리래. 정신 차리래. 정신 차리라니까. 아니 정신 차리라는데도 정신을 안 차리네. 정신 차려. 꼭 소리를 질러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리리. 왜 정신을 차리냐?
우리의 마음을 홀딱 뺏어갈 일이 너무나 많아. 우리의 혼을 뺏어갈 일이 너무나 많아. 한동안에는 3S의 시대라고 했지요. 스피드, 섹스, 스포츠, 이것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그랬지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할 적에 80대 할아버지가 골 넣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와 하고 소리 지르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이쯤 되면은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행복하다고 해야 됩니까? 호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울어야 됩니까? 아니면 웃어야 됩니까? 스포츠는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섹스는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스피드는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미치게 하는 게 많아요. 스마트폰이 미칩니다. 인터넷에 미칩니다. 게임에 미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배에다가 그 물자를 실어가지고 무역하는 배가 보니까 고운 세마포, 그 다음에 고운 밀가루 이런 상품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저걸 하는데 무역을 하는데 거기에 뭘 무역을 하냐고 이렇게 사람의 영혼도 갖다 팔더라고. 야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고운 밀가루라 그거야 뭐 당연히 밀가루 곱게 바른 거. 그때 당시에 고운 밀가루는 사실상 왕궁에나 가능한 일이지. 지금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계로서 이걸 막 깎아내보고 밀가루 속에만 저걸 해서 가니까 고운 밀가루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때서 고운 밀가루가 굉장히 귀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밀가루를 해봐야 밀가루 껍질하고 같이 가는 건데 고운 밀가루, 고운 세마포 거기에다가 사람의 영혼들이더라. 아니 사람의 영혼도 갖다 팔아먹는데 곰곰이 내가 생각을 해봐야죠. 도대체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갖다 팔아먹을까? 남의 나라에다 팔아먹을까 생각해봤더니 맞더라고. 사람의 영혼 팔아먹대. 그게 뭐냐? 게임 산업이야. 게임에 미치니까 혼도 팔아먹어보대. 자기 아이가 아주 갓난아이 영한데 영한데 아이 밥을 안 주고 게임에 미쳐가지고 거기 있다가 아가 굶어 죽대. 영혼 팔아먹은 거 아닌가? 이 게임 산업이 바로 영혼 팔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 영혼을 홀딱 뺏어가고 우리 마음을 홀딱 뺏어갈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며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의 주변에 얼마나 더 많이 불어나겠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정신이 안 듭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정신 차려 하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을 차리자. 정신 차려. 아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안 차리면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가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그 주님 공중 나팔 불고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불꽃 가운데 강림하실 때에도 그때 비행기 몰고 가는 파이럿이 있을 것이고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산고를 치르는 아기 엄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숨을 못 얻는 임종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날도 평상시와 똑같은 날 이제 그만 하는 공중의 나팔 소리와 함께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몇 장입니까? 재림 168장. 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스리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그원 얻은 상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해름 나팔 불 때 나의 해름 나팔 불 때 나의 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스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자기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원은 나팔 불 때 나의 이원은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원은 나팔 불 때 나 이원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름 안 부르면 낭패입니다. 불러야 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김보령 이 소리가 들려야 돼. 아멘. 그때 이름 빠지면은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나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모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중에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안 부를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지요. 정신 차리고 뭘 하라고 했습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래. 기도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여기 보니까 본문 사도베드로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하래. 기도할 때 졸며 기도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래. 여러분 기도하다가 혹시 기도 고대 하는 분 있지요? 기도 안 해본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럴 겁니다. 그러나 기도해 본 분들은 압니다. 기도하다 보면 되게 고단해가지고 졸다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환상이 앞에 열리면서 엉뚱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잠꼬대 하듯이 기도꼬대 합니다. 정신 차리래. 정신을 뺏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 다음 시대는 우리보다 더합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받아야 됩니다. 한 집에 하나는 능력받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 보십시오. 고넬료가 항상 경건하여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더니 백성을 많이 구제하더니 누가 했습니까? 고넬료 한 사람이 했거든요. 전설에 의하면 이 고넬료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백부장, 주님께 하인이 중풍으로 고생할 때 찾아왔던 백부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십자가에서 지휘하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하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고넬료라고 말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백부장 주님 찾아와서 중풍으로 고생하던 종이 중풍으로 고통당하는 그 늙은 종을 위해서 주님에게 직접 찾아오고, 그 다음에 십자가 밑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주님이 돌아가신데 해가 캄캄해지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보고서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그러고 난 뒤에 그는 틈나는 대로 기도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 저기 바닷가에 가서 피장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주인도 시몬이고 나그네도 시몬인데 하나는 가죽 무두질하는 시몬이고 하나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다. 베드로를 데려오너라. 베드로라고 하는 새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러면 그가 구원 얻을 말씀을 너에게 전하여 주리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모셔오니까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경건한 종졸 둘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오니까 베드로가 떡 들어서니까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일가 친척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아놓고 나서 그 베드로가 그러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래.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앉아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집에 뭐가 내립니까?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 백부장 한 사람이 깨어있는 기도가 그 주변에 온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을 다 살렸습니다. 그들에게 다 성령이 내렸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그런 한 사람이 되라. 내가 이번 붕회를 통해서 우리 집에 그런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라. 아멘. 우리 다 하면 좋겠어요. 다 식구들이 다 하면 더 좋지만은, 그러나 각자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전부 다는 못하잖아요. 하나만 대표로 해도 백부장 혼자 했는데 그 집이 다 구원받았으니, 저기 그랬잖아. 그 누가 16장 32절에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그 누굽니까? 간수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집이 다 구원받잖아. 내가 그 중에 한 사람 되라. 자기가 우리 집, 내가 우리 집 우인 대표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질병은 내 기도로 막을 것이고,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왜냐?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못 드리게 되잖아. 여러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코비드19 아직 덜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불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변종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종이 이번에 새로 나타난 건데 얼마나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하고 이 알파벳까지 긴지, 이름이 얼마나 긴지 나 아직 다 못 외워가지고 나왔어요. 계속해서 변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예배 못 드리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다급한 시대, 집에 불이 난 것처럼 지금 다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도 능력 안 받고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능력 받을 기회 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의 권세 받을 기회 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성회 받아야 합니다. 이번 성회에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런 받을 만한 각오가 있다면 여러분 굶으세요. 자기 가슴을 치세요. 주님, 나는 받아야 합니다. 능력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권세 받아야 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성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성회에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가슴에 멍이 들도록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리라고 말씀하셨지. 앉아서 졸고 앉았는데 주시고, 앉아서 하품하고 앉았는데 주시고, 앉아서 딴 생각하고 앉았는데 주신다고는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며 너희에게 열리리라. 아멘. 이 시간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지금 여기 왔습니다만 여기서 밤에 기도 맘 놓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방음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정 벽 방음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변 이 넘어가게 되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비어 있습니다. 저녁 되면 다 빕니다. 3층에 요양원이 하나 있습니다. 2층도 빕니다. 우리가 여기는 바깥에는 차소리입니다. 우리 아무리 더 들어도 밖에 안 나갑니다. 이것도 방음 다 되어 있습니다. 마음 놓고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제일 걱정한 게 그겁니다.
성도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마음 놓고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셨잖아요. 마음 놓고 기도해도 여기에 아무 거슬리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는 이런 각오 가지고 이번 부흥회를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결심 가지고서 이번 부흥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벌써 8시 반에 끝나야 되는데 9시 됐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 말씀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다, 은사 주신다, 축복 주신다, 건강 주신다. 아멘. 이번에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가 될 때까지, 됐다 할 때까지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가슴에 멍이 들도록 두들기세요. 주여, 내가 이번엔 받아야 되겠나이다. 절대로 여러분 주먹으로는 가슴 치지 마십시오. 주먹으로 가슴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장에 무리 갑니다. 혹시라도 가슴을 칠 적에 여러분 상부로 펴서 치시길 바랍니다. 가슴 치라 그랬다가 괜히 또 내가 나중에 또 저기서 또 장의사가 또 바쁘게 또 소문 내 입장 날 쳐지니까 절대로 주먹으로는 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부흥회는 주시려고 부흥회를 여셨다. 나에게도 주신다. 나도 받는다. 네. 주님은 주시려고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나만 준비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열심히 기도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환난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이번 성회에서는 기도하는 성회가 되길 원합니다. 능력받는 성회가 되길 원합니다. 건강을 허락받는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끊어지는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부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0장 드리겠습니다.